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몸이 10개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또 안찰교도 따로 하고 자율주의 금요일주에 따로 예배드리고 정말 몸이 여러 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완전 예배 회복이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가 우리 새벽을 이어서 어제 저녁까지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전 정결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유의 몸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희생을 잘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간으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째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42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 때 시작. 가라사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마시는 커피잔이나 음료수 잔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의 잔, 십자가의 희생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는 고통, 온 인류의 죄짐이 그의 양 어깨에 눌려있고 또 사람이 고안하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그런 십자가의 손구를 못 받고 발도 못 닦아서 완전히 공중에 매달아 갖고 죽이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꾸로 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워낙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거꾸로 돼갖고 하나님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달려있기. 이건 정말 치욕적인 일이. 개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 이건 있을 수 없는 희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십자가의 희생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라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께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드리니까,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드리니까 땀이 나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좋은 땀이 흘릴 텐데, 고민하고 애간장이 녹아내리면서 완전히 그냥 심신이 지쳐 있으니까 땀방울에 뭐가 섞여 있었어요?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습관을 조차 감난산에 가시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뒤에는 가까이에 3명의 제자가 있고 그 멀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을 잡으러 복도들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최고의 고민을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런 위기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그 귀먹고 어눌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밤벙어리 그 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탄식하시고 하늘 향해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늘 향해 탄식하신 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답답하고 말도 못하고 귀도 먹고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이런 인생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열어주시고 이 막힌 인생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께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니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장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탄식의 축복이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힌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내가 어떤 암세포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있다든지 또는 위장이나 어떤 암적인 부위가 꽉 차갖고 혈액이 통하지 않고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에바다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열려라 에바다, 그런 축복 속에서 회복되고 재창되는 이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으시고 5,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오병이어 밖에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어린아이 포함해서 장정 5천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믿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전에 가장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 요한복음 11장 가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내 죽을 목숨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이런 기도가 있으면 내 죽을 목숨도, 암으로 죽어가는 내 영혼도 예수님께서 살려줄 거라 믿습니다. 여기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166조.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30초도 안 걸립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강원도 식당에서 한번 모이십시오. 우리 철야기도 합시다. 밤새워서. 아니면 금식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가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미도 서너 장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고 또 목사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돌려가면서 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그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죠. 사흘이 지났는데 이 사흘이 지난 썩은 시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첫 마디가 감사해. 감사.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야, 이거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무릎 꿇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뭐부터 하자고? 감사부터 하자. 그래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암세포가 치료된다. 우리가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재선 아빠가 암에 걸렸습니까? 뭐부터 해요? 불평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면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하나님 암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할 때는 죄송한 것이 있어요. 우리 정경양으로 새벽기도 설교하셨지만은 그러면 너 암에 걸려봤어?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암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저도 암에 걸린 사람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암에 걸렸어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빨리 안 나. 감사하고 웃으면서 지나고 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암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잘 치료되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기도가 감사와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것. 그래서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한 줄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병든 몸이 최소한 또 내 병든 몸은 나사로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갖고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고 나 치료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병든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가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43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안식일이 되고 한 주일의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보기도 요한복음 10장에 드렸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밀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뭐가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멘.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리 딱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 행사할 수 있구나. 제자들이 간파하고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보다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또 순간마다 탄식하시면서 걸음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도 역시 예수님처럼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제가 본받고 싶은 기도. 느헤미야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으로서 그가 근무하면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하루 3번씩 정해진 장소에서 열린 창에서 자기 방에서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시시때때로 총독 근무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무기를 들고 경계하면서 순간마다 기도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과 불에 탄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아닥사사 왕에서 네가 왜 근심 비치느냐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묵도했어. 아닥사사 왕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너 왜 얼굴빛이 근심이 있느냐 너 기분 나쁜 게 있어? 말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게 뭐였어요? 그가 정말 왕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잠깐 먼저 뭐하고? 묵도하고 무엇하고 왕에게 대답할까? 내 소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잠깐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우리 열조에 있는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불에 타고 내가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서 성읍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업신여겼을 때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맞대응 싸우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산발랏과 그 무리들이 죽이는 음모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11절을 회복하면서 대제사장직을 회복하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정화시키면서 그렇게 그는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도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께서 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짧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그가 평상시 때 공직생활하면서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산책하면서 또는 체조하면서 또는 어디 농사 지으면서 지난주에 보니까 태풍 비바람에 쓰러져 갖고 옥수수가 제 키보다 훨씬 더 컸었는데 80%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야, 이거 옥수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숫꽃이 나와서 꼭대기 피었고 암꽃이 나와서 옥수수가 좀 숯을 맺는데 이게 비바람으로 쓰러져 버리면은 이 열매를 못 맺히는데 하나님 옥수수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서 이 옥수수를 다시 하나하나 세우면서 똑바로 섰더니 지금까지 잘 서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이트볼 하면서도 기도해. 하나님 유태희 목사가 좀 못 맞추게 해주십시오. 진짜 못 맞추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못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발걸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암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깊은 산속이나 동굴이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은신해 갖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동행했듯이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에녹이 아버지가 되고 아기를 낳고 30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웃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행하는 것.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서 그가 죽음을 앞두지 않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처럼 또 여기 다니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 향하여 우리 다 외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향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몰래 뭐라.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였지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금신상에겐 무릎 꿇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기도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바로 마지막 단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합니다. 내일이 어디도 굴에 들어가야 돼. 내일이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내일은 죽을지 몰라.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88세입니다. 내가 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귀밥은 되지 않겠다. 그러나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18살 나이에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타양살이했습니다. 끌려왔고 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내시로서 환관으로 보냈어요. 그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정말 인생의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보낼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그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표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사자밥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설령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진실히 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설령 순교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밥이 되지 않는 사자밥이 될지언정 그런 우리 믿음,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고 베드로의 기도의 습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지금 몇 시에 되었어요? 6시라. 시장하여 먹고 다음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모자가 같고 네 위에 짐승이 달려 내려오게 되었어. 베드로의 기도의 습관은 그가 배가 고프지만 다 차려야 돼, 빨리 밥 먹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밥 차리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 그는 기도하러 어디 올라왔습니까? 지붕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제 6시면 오늘날에 낮 12시 플러스 6을 하니까 12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은 잠깐 미루고 금식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음식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도구를 읽듯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하러 가르칩니다.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 가정에 제가 딱 방문했는데 그 아버지가 같이 방문 갔다가 오더니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안방에 거실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탁 기도. 그랬더니 4살짜리 꼬마애가 아빠 뭐하나 가만히 보고 있더니 기도해라고 말도 안 시켰는데 아버지 옆에서 탁 기도하다가 아버지 눈 떴나? 아직 안 떴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근데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 뭘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배운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출하고 들어서는 기도하는구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구나.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구나. 아 정말 그것을 자녀들이 시키지 않아도 배우는 것고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케냐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습관화됐는지 운전하기 이제 어디 여행하고 운전하고 가기 전에 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그리고 더더욱 모범적인 것은 갔다가 온 다음에 모두가 내리기 전에 자 내리기 전에 대표 기도 또 한 명 하세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기도해. 예. 떠나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잘 갔다 오고 교통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난 차량들도 와서 부딪히지 않고 잘 가게 도와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에? 고속도로. 우리가 다니는 도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어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들이박을 줄 몰라. 간절히 기도하고 무사히 잘 왔어요. 그러면은 네 수고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운전하자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그게 갑자기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케냐 사람들처럼 갔다 와서도 대피기도 하세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는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놓고 축복을 받으라는 기도 해놓고 갔다 와서는 자기가 잘해서 운전한 줄 알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좀 저도 좀 고쳐야 될 습관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옆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코치 좀 해주시면 깜빡 잊고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습관화된 기도로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로 동행할 수 있는 겟세마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면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대죽음이에요. 사람에게 물려서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에서 물려 죽으면 무슨 죽음이에요? 개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물려서 죽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라고 요일 5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랍 사람들은 말끝마다 인샬라 무슨 뜻입니까? 인샬라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사람을 죽여놓고도 또 자기 자식이 죽는다 하더라도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 말끝마다 뭐예요? 인샬라.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알라신의 뜻대로 알라신의 뜻이야. 우리는 알라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장미정 집사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성경 구절.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가서 어떤 사람과 게이트를 하는데 맹탕이라는 욕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내 신분을 잘 정확히 안 밝혀갖고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게이트를 맞추다가 우리 동료중에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맹탕이구만.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을까 좋았어요. 이래봬도 에덴에서 그래도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여기 못 맞춘다고 맹탕이 무슨 소리예요? 맹탕이면은 맹물로 끓인 아주 싱거운 국이구만. 맛대가리가 없구만. 그런데도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일전 4장 3절 너의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를 이방인과 세골 쫓지 말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도가 감사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그렇군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내가 암에서 완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아멘. 수억 명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지구상에 단 한 명 있는 것처럼 보신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냥 아무나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보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구상에 오직 단 하나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머리카락을 다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죽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니까 80이면 됐지, 90이면 됐지. 통상자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 모르겠어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모세처럼 120세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는 80까지 살면 땡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90살까지 살 텐데 그럼 나 혼자 몇 년을 혼자 살겠다. 내버려 두고 그런 말 하지 마.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갈렙이 제일 부러워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오히려 40대보다 강건하니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철병도가 있지만 내가 점령하고 말겠습니다. 85세 안 된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버리고 갈렙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제 줄지 모르지만 생명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땅에서도 건강히 살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뭐라고 강조했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80살든지 90살든지 또 아무리 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분명한 사실은 언제 우리가 영생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들으면 들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만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간절한 기도. 뭐가 떨어질 정도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차디찬 바위를 붙들고 인간의 죄인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무가 지금도 그 자손들이 있다는데 아마 그 나무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지 않았을까. 핏방울이 흘러내는 땀은 혈한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당뇨입사님 이거 혈압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의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땀을 흘려가면 피땀을 흘려가면 이 죄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다른 복음에 없는 정확하게 의학적인 소견을 거기다 땄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해서 정신적 고통 때문에 핏땀이 났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5장 7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뤘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 18절 너무 따라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너희 가운데 소망을 소망을 주게 할 것이라.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이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간이 어디쯤 있습니까? 이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입술만 기도하지 않고 이 내 목소리가 간절하게 오늘 찬양대가 간절하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찬양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대로 기도하셨으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에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고? 제자들이 기도해서 잤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려 통곡하시면서 간절히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버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복도들이 왔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거기까지 따라갔을 텐데 베드로는 3번 부인 안 했을 텐데 그냥 졸고 자니까 그들이 실수하게 많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못난 유태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죄를 물맛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하세요. 예수께 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깨어있지 못한 날, 내가 게을러서 새벽기도에 못 오고 또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똑같은 잠자는 처지에 불과한 것이죠. 저 못난 3명의 제자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그 제자들과 틀림없이 똑같아서
핍박과 시련이 일어났을 때 도망갈 수 있고 예수님 난 몰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잠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짜요 졸며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하늘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를 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졸면서 나태한 생활을 살고 있다면 역시 위기의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한 줄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